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해변 광야에 관해 경고하십니다. 해변과 광야는 생명과 죽음의 상반된 개념을 표현하는 곳인데 이곳은 이후에 바빌론으로 밝혀집니다. 구체적으로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활동했던 페르시아만 주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해변 광야 바빌론의 겨울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휘오리 바람처럼 차고 강한 적의 침략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차례 바빌론을 공격했던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빌론을 침략하는 자들은 광야, 저 무서운 땅에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은 페르시아만 동쪽, 오늘날 이라크의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메데는 오늘날 이란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는 바빌론과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와 힘을 합쳐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파괴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해 바빌론이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고 산모가 진통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귀와 눈이 멀쩡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볼 줄 알았던 새벽빛 속에서 다가온 절망적 환상은 그의 몸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있는 바빌론 사람들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흥청망청하며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적군 중 한 명의 사령관이 그 부하들에게 공격태세를 갖추라고 외칩니다. 6절에서 주님은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파수꾼들로 하여금 바빌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무를 맡은 파수꾼은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나 전쟁터로 나가는 나귀나 낙타떼를 보면 알려야 했습니다. 파수꾼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온종일 그리고 밤새 망대 위에 서서 열심히 보초를 섰다고 외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바빌론 쪽에서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름 아닌 전령들로서 바빌론과 그 우상들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타작마당에서 밟히고 으깨지는 타작 과정 중에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 바빌론의 멸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의지하던 강대국 바빌론도 언젠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두마와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마는 북아라비아에 있던 오아시스 지역이며 오늘날에는 두멧 에즈 옌델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에돔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에돔에게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기에 에돔에 대한 계시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은 에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파수꾼에게 얼마나 밤이 지났고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파수꾼이 아침이 곧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고 대답합니다. 즉 에돔은 한동안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두마는 바빌론과 연합해서 아시리아에 대항했지만 주전 690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13절부터 17절에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대마는 오아시스 도시요, 드다는 대마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게달이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동안 아시리아에 의해 피해를 입었었으므로 자연히 친바벨론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나 두마로부터 피신한 전쟁 난민들을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나 얼마 후 난민들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게달, 아라비아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고 전쟁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조약을 맺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합종 연행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대국을 포함한 조약을 맺은 나라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